예, 같이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내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힘입고 주의 생명을 힘입어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생명이 충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성령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적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야,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온갖 이름 주 이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 때 이번에는 박수하면서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빈이 마이크 켜져 있니? 마이크 켰냐? 어떻게 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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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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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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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양만 컸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1절부터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와 구원.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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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제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를 준비한 또 특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모든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또 귀한 예물과 함께 또 귀한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렸사오니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되 우리 윤서우 어린이 또 김예원 어린이 김태린 어린이 박주양 어린이 윤서 어린이 또 김예원 어린이 김예빈 어린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예수교회학교의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증거가 충만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복 주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와 생명이 충만케 하시는 신령한 증거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언급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바로 다음에 있죠.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어린이들 다 찾았나요? 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다른 데 찾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생명을 부어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 맨 앞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 뭘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 뭘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거는 설명이죠. 배경 설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쵸.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시면은 그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해와 달이 없으면 어때요? 어둡죠. 어두우니까 조명을 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서 빛을 비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나라 거룩한 성전에서 등이 되어주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 우리가 거할 그 처소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빛, 그 빛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만 거하신 그 빛, 그리고 하나님 안에만 빛이 있으니까 밖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빛이 있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만 빛이 있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만 빛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곳에도 빛이 있기를 원하셔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해와 달이 없는데, 아직 해와 달과 별을 만들지 않았는데 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해와 달이 빛의 근원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해와 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빛을 명하신 분이시다. 해가 있으니까 달이 있으니까 빛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비로소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고 이 어두움에, 이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이 깜깜한 우주 안에 드디어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그 영광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는 조금 다르죠. 창조된 빛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 땅,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창조된 빛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우주에는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7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더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한 7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예빈이? 뭐 있어요? 양의 문, 선한 목자, 생명의 떡, 포도나무, 세상의 빛, 또 길과 진리 생명, 부활과 생명.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7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는 뭐다. 이렇게 당신 누구십니까 말하면은 저는 제 이름을 말하면서 전 아무개입니다. 저는 어떤 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동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어느 학교 다니고 있고요. 무슨 일 하고 있고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번이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다 그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창조된 빛이고 나야말로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다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참 빛이 이 땅에 비침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 불 딱 켜면은 불 켰구나. 빛이 비쳤구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빛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안을 만족시키고 어두운 것을 밝혀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창조된 빛이 아니라 참빛. 세상에 비치는 참빛. 하나님의 빛. 예수님이 그 빛이시고 그 빛이 비추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육체의 눈만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안이 띄어져서 예수님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에 비치는 참빛이시고 그 빛이 비춰줬을 때, 그 빛이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는 생명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십자가 빌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의 죄를 사했다. 아버지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기까지 순종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그런 모든 예언들 내가 다 성취했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 빛을 온전히 비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 보여주시고 이제 그 빛을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혼의 빛이 충만 임한다는 거죠. 이렇게 빛이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하신 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각각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 영혼에 가장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빛이 충만히 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밝아지죠?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면은 우리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어디 있죠? 요중에 있죠. 예.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신약성경 거의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을 때도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 말했는데 또 하나님이 빛이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보시면은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참 빛이다라 말했고 요한복음 중간에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더니 요한일서에는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진 사람들이 있죠. 얼굴에 그늘이 져서 항상 우울하고 좀 이렇게 침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밝아요. 얼굴 피부가 저는 얼굴 피부가 밝지 않은데 얼굴 피부가 밝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도 밝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어떤 이렇게 침울하고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지만 그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그 안에는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대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 가면은 침울한 게 없어, 우울한 게 없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는 거짓되거나 속이거나 뭔가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빛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때요? 내 모든 은밀한 것,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부끄럽겠죠. 부끄럽고 뭔가 감추고 싶겠죠. 성경에 말하기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일일이 마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마주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직고한단 말이에요. 직고가 뭐예요? 직접 고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직접 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은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몰랐던 은밀한 죄도 쏟아놓게 돼 있어요. 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와 자식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고백도 함께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다 직고하게 될 때가 이를 텐데 그는 빛이시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이때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별일 없이 넘어갔네. 지난번에 내가 거짓말 한번 했는데, 엄마한테 한번 속였는데, 아빠한테 한번 속였고, 남편한테 한번 속였는데, 잘 넘어갔네. 아무 일 없이 넘어갔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이것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이 나와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고백하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잘 살아야죠. 또 아마 잘 살지만 못할 거예요. 빨리 회개해. 빨리.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시면은 그걸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할지라도 주님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오늘 아침부터 우리 예빈이 예원이가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저한테도 많이 혼나고. 왜 혼났어요? 싸웠어요. 막 싸우고 막 그래요. 둘밖에 없지만 또 이제 아주 예원이도 만만치 않고 예빈이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바쁜데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 몰라요. 혼나자마자 돌이키면 또 혼나고 있어요. 또 혼날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연속인데 뭐 우리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혼나진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한 다음에 돌이키면 또 어때요? 또 죄를 범해요. 이 모든 죄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 비춰보시고 다 아시고 이 지금의 삶에서 내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날에 가서 내가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그때 이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때 이랬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고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매일같이 주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고 매일같이 그 빛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간대요.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근데 빛보다 조금 더 빠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빛보다 조금 더 빠른 거.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비치면 막 도망가고 있어요. 막 그 앞에서 빛이 앞질러 가지 못하도록 어둠이 막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불을 딱 켜는 순간 점점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딱 들어온 순간 확 환해지는 것처럼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간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아까 덮었어요? 덮었네 바로. 요한일서 2장 볼게요. 2장. 요한일서 2장. 우리 앞에 어린이들은 앞에 놀 데가 없어가지고 내려오면서 덮었구나. 요한일서 2장. 자,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참빛이 비치니까 어두움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덮었어요? 더 읽어야 되는데 그 뒤에 제가 읽을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빛을 얻었습니다. 참빛을 소유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아무도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자는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당장 막 옷을 막 찢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해냅니다. 할렐루야.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과연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인가?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이 벌써 물러간다고 했는데 그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도망간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렇게 어두운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게 왜 이렇게 어두운 그런 심령이 있는가? 주님 보실 때 너무 답답하고 아쉬운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말합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한 자가 되는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성령으로 새롭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체험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는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조약교회 모든 영혼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빛을 내 영혼에 부어주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내 영혼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 내 영혼에 충만 임한 사람답게 그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빛으로 내 영혼이 구별되고 그 빛으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조약교회 모든 영혼들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서 있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성경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온 경우도 있죠. 여기 지붕이 없거든요. 지붕을 뚫고 위에서 병자를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막 몇만 명이 몰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어떤 경우에는 70명의 제자가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 주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하시는 사람.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이 세워지는 거죠. 제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란 말은 스승의 말과 그 가르침을 배우고 담고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도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린 누구나 제자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분명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세리, 그 당시에 세관원입니다. 이제 세금을 걷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막 계약서를 써가면서 야 3년 동안 나랑 함께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계약서를 써가면서 아니면은 뭔가 협박을 하면서 아니면 뭔가 좋은 선물을 주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자기의 가정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조금 보긴 했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으니까 보긴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들은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제약교회거든요. 여기 예수제약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은 네, 갈 수 있는 사람만 모인 자리인데 여기 할렐루야. 우리 서화가 크게 아멘 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올 수 있는 믿음,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갈 수 있는 믿음, 오다가도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 내가 계획한 것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지나가는 중에
따르라. 그러면 누구세요? 누군데 저보고 오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많이 고민한 거예요. 나름대로 많이 갈등한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것이 옳을까? 그 중에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확실하게 결혼한 사람이죠. 그게 장모가 나오니까, 장모님이 나오는 걸로 봐서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조치하니까 배와 부친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말해요. 생계를 포기했습니다.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손이 붙들려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혹시 가정을 버리고 쫓아갈지라도, 혹시 내가 배를 버리고 쫓아갈지라도, 배가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지금도 조그만 배 하나가 1억이 넘는데요. 조그만 배 하나가 1억이 넘을 정도로 비싼 배입니다. 이 당시에 배만 있으면, 배와 그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어불한 사람들은 배와 그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혈육,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때요?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을 하죠.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비록 지금의 어떤 삶을 내가 포기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절대 아니야.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내가 속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결국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 안에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빛이 있어.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영광이 있어. 내가 그 빛을 따라갈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주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은 12명의 사람들을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원하신 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을 좇으려고 했을 거예요. 따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와 너도 와 이렇게 한 명씩 직접 부르십니다. 그가 원하시는 사람. 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인 것인가? 그 마음에 합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년간을 제 아들 양육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조금씩 잊혀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기억나세요? 벌써 이름을 까먹었어, 서아는? 내가 지금 어른들한테 말한 건데 지금 서아 벌써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선생님 이름을 까먹었어요. 3년이 채 안 되는데. 서아 선생님이 아마 별로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가 83년도예요. 1학년 때가. 안경수 선생님이에요. 안경수 선생님.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이름만 기억이 나요. 근데 자, 1학년 때 집에 딱 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 이름이 뭐니? 안경수 선생님이요. 그래? 아, 그러니? 선생님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언니가. 나도 선생님 처음 만났는데 우리 아빠는 어떻게 선생님 언니를 아시지? 선생님 언니가 있는데 언니 이름은 안경태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씩 하나씩 잊혀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점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혀져가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룩한 증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을 주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12명만 불렀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께 나오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 나와서 그 심령에 그 빛이 충만하게 하라. 그 빛이 충만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설령 내가 3년 전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지난 선생님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의 확신을 우리가 담게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은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학교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 그 영광으로 충만한 자, 그 생명으로 충만한 자, 그 증거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는 뭐예요?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셋째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며 성경 말합니다. 우리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다시 한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신 이유는 12명을 제자로 삼기 위함인데, 그 12명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 함께 있단 말은 뭐예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어때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는 삶,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 보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갖고 싶으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사모하고 주님의 사모한 자가 되고 그 예수 안에 그 빛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한 자가 되었다면 주님과 매일같이 사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둘째로 전도회를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이 적어서 조금만 전도해도 꽉 찰 것 같아요. 조금만 전도해도 자리 꽉 찹니다. 그럼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리가 좁은데 더 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2번 드린다니 있더라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제자의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의 학교라 불렸는데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지 않아.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자, 예수와 사귐을 갖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빛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렇죠? 전도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의 빛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빛이 있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영혼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 가운데, 내가 전도하는 저 영혼 가운데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일이 우리 안에 끊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영혼들의 그 절반 이상이 작년에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이 전도의 역사가, 이 정말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빛, 하나님의 빛, 그 영광이 나에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말씀으로 주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내 영혼만 충만히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영혼, 내가 만나는 영혼들 그 심령 가운데 그 빛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불 딱 켜면은 빛이 비친과 동시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누군가가 아프고 어려울 때 귀신에게 억압당할 때가 있죠. 그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고 쫓으면은 그 빛이 영혼에 충만히 말 때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 있나요? 바퀴벌레? 지금 저희 집에는 바퀴벌레가 없어요. 옛날 저희 집에는 바퀴벌레가 있었거든요. 신기하게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은 바퀴벌레가 있어요. 근데 낮에는 잘 안 보여요. 그쵸? 어두운 데는 바퀴벌레가 있는데 밝은 데 바퀴벌레가 없어요. 신기하게 빛이 비치면은 바퀴벌레 도망갑니다. 어두운 곳에는 가득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어두울 때 더러운 영들이 꼬이기 마련이에요. 내 영혼이 회개하지 않고 더러울 때 악한 귀신이 나를 막 방해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의 피로 충만하고 예수의 빛을 충만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말미암아 영혼의 빛이 충만히 임하고 어두운 것이 다 밝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악한 눈이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준다는 건 그렇습니다. 단지 그 이름의 권세로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그 영혼 가운데 충만히 비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눈이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빛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빛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대학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 펴면 주님이 하신 첫 말씀, 하나님 하신 첫 말씀, 빛이 있으라.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빛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증거와 간증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내 영혼을 감동하사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이 더욱더 예수의 빛을 충만하기 원하오니, 내 영혼이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온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의 빛을 충만케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그 빛으로 주님을 만나며 그 빛으로 정말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대학교회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대학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대학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신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원하오니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각 사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함께하시길 원하오니 주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이 충만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교회의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그 빛의 증거를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빛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증거를 더 사모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정말 죽으심과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생명을 사모하는 믿음의 증거가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일평생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각각의 심령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